오늘 본문 시작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좀 들으신 분은 여기서 좀 이상한 거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에게 형님, 명절이 되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을 나타내소서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시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본문적 모순이, 본문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상습범이세요. 한두 번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 연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니? 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이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안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은 변덕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한이 이런 본문 안의 갈등, 본문 안의 모순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모순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잔치를 다시 좀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혼잔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연회장도 놀라고 신랑도 되게 고마워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그 결혼잔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 잔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그거를 봤겠지요.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싫다고 해놓고 결국 우리가 요청한 것대로 했구나, 잘 됐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속 의도는 완전 다른 거죠. 예수님의 때는 여전히 아직 이르지 않았고, 초막절에 올라가신 것은 그때 증거해야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자기를 드러내라고 형제들이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드러내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의도의 결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간구가 응답될 때가 있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역시 막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초막절에 요청대로 올라와 주시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순히 내 간구가 이루어졌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 고사성어 중에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뭐죠? 네, 다 아시죠? 동상이몽. 이런 말이 이럴 때 쓰입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모두 점령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주변국들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정리를 못하고 이방 족속이 살고 있고. 근데 다윗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리를 싹 합니다. 이게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이지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영광으로 그것들을 정복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잘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힘씁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붕 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이 뭐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 더 근본적으로 내가 간구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긋날 수도 있죠. 우린 연약하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 성도의 건강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진행되는데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설교도 듣고 그 이적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지금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 믿음이 굉장히 굳건할 텐데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둘 다 아니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들이 원하는 좋은 사람의 길을 걷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를 미혹하는 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인데도 예수를 접한 것이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글로 예수님을 접할 때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오해를 해요. 우리가.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한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수군거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려 5번이나 요한복음에서도 언급해요. 왜냐하면 이 수군거림이 예수에 대한 오해를 점점 깊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림은 뒤에서 도는 밀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는 무리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수군거림을 통해서 이 감춰진 말들을, 숨어있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점점 고립되어 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래요. 그게 골마져서 그 감춰 있는 상처가 골마지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나중에는 생살까지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까?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이 수군거림, 뒤에서 도는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곳은 사단이 틈타는 자리예요. 저도 수군거림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수군거림은 좋다고요. 하면은 재밌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자리를 즐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간에. 왜냐하면 사단에게 내 마음에 틈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진입을 할 건데, 명절의 중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이 있어서 7일 동안이나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간쯤이 돼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랍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미디어 때문이긴 하죠. 선입관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도 기시고 백인에 이렇게 눈도 부리부리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냥 배경음악 깔리고 그분이 말씀 안 하셔도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냐? 여러분 머릿속에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 대충 베드로를 향한 이미지가 있죠? 그 베드로를 향한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면 평생 직업이 목수였어요. 여러분, 목수의 손이 얼마나 투박합니까? 끊임없이 나무와 그 시대 장갑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으로 하면 서울 출신이 아니라 저 지방 출신입니다. 그 시골 사투리가 억양에 묻어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 들어라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촌스러운 시골 목수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말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유대인들도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놀란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에 놀랐냐? 첫 번째,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정식 학교가 지금은 공교육이 잘 돼 있지만 그때는 아니잖아요. 랍비들이 가는 정식 랍비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도권 학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도권 출신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은 아니에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기득권층인 거예요. 우리는 랍비 학교를 나오고 정식 교육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제대로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 말 속에는 당황과 분노가 있어요. 너는 그런 출신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나대는 거야? 저는 학부랑 대학원을 다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신학만 7, 8년 했어요. 그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은 요즘도 아니죠. 이전부터 이상하게 학부는 다른 전공을 하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을 더 우대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학부는 스카이 같은 이런 데 나오고 누구나 알아주는 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따로 나오면 더 우대해 줍니다. 이상하죠? 공부를 신학을 쭉 길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그런 반짝반짝해 보이는 것을 달고 신학으로 들어오면 더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뭐 청빙할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청빙 원서를 넣고 아닌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명함도 못 냅니다. 저는 그냥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박사학위 외국에서 학위 정도 안 받으면은 진짜 내기도 부끄러워요. 그런 시대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소년 가장 출신이죠. 중졸 정도 됐을까요? 거기다가 목수 일만 하던 그런 예수님이 과연 이 시대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놀란 게 어떻게 글을 알지? 여기서 글은 뭐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글도 있지만 랍비들의 학문을 어떻게 알지라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의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메시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글을 알지? 저 수사적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겉에만 관심이 있어요. 속 메시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의 깊은 속, 저는 빵 속에 속이 들어있는 빵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반대예요. 그냥 빵만 구운 걸 좋아하는데 저는 꼭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관심 없고 겉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생각으로 율법을 그들이 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넌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근거를 밝히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일정 기간을 거친 랍비들, 훈련을 받은 랍비들만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은 랍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설교할 때 자기 철학, 사상, 경험, 지식으로 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와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또 여기서 또 잘못 오해하셔서 목사가 기도하면 신비한 직통계시로 막 글이 막 써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겉만이 아니라 율법의 속 의미를 예수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 회중들의 측면이 있는데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이 증거되는 말씀의 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말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김규성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종교적인 지식은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는 자기로부터 나온 설교를 막 하고 성도는 말씀이 삶이 아닌 입에만 몰려 있으면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답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받아내서 풀어내고, 여러분은 삶으로 그거를 흘려보내야 말씀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 한 글자에도 목숨을 겁니다. 지키려고 막 안 지키면 큰일 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모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행함의 근거가 자기로부터 나오면 안 되고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문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은 안 행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데 뭐 직접적인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신앙을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육신을, 그의 영혼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라. 근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 왜 자리 들고 걸어가? 그 사람이 병에서 나은 건 관심도 없어요. 너 누가 자리 들고 일어나래?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누가 너 고쳤어? 안식일 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도대체 뭘 위해 뭘 지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번 따져보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말이 약간 어려운데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 두 가지 중에 손꼽히는 것이 두 가지가 절차가 있는데 뭐냐면 할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이 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의 징표고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징표입니다. 레위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난지 며칠 만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지키자니 안식일을 어기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자니 할례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본문 속의 갈등이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성경 속에 의외로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실수하셨을까요? 하시는 일이 많으시니까 미처 파악 못하시고 이 날짜 조절을 못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충돌된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지 해석해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름 해석을 했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 할례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택한 백성의 징표도 있으니까, 또 그것이 먼저 있던 법이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하게 하자라고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을 너희가 하는데, 분명히 나는 안식일에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그것을 안식일에 회복시켰는데 왜 그거 갖고 너희는 화를 내냐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냐, 이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메시지가 아니라 겉수사적 표현과 예수님의 학벌만 봤어요. 율법도 그 속에 담긴 뜻은 헤아리려 하지 않고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엄마가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남쪽으로 가고, 엄마가 개굴개굴 울라 그랬는데 청개구리는 굴개굴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저놈이 내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러면은 개울가에 묻겠지 하고서, 청개구리야 나를 개울가에 묻어다오 했더니 쓸데없이 효심이 발동해서 거기서는 엄마 말대로 그 안에 담긴 행간의 뜻은 무시하고 엄마 말대로 개울가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것은 죽어라 안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죽어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해석하려고 그렇지 않고 그 말만 가지고 그 말만 어떻게 따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막 어기면서도 별거 아닌 것에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의 문제나 교회 문제도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집니다. 별거 아닌 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청개구리끼리 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지켰는데.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쁜 것입니다. 너 안 했지? 너 기도 안 해 요즘? 너 안 나와? 안 해? 안식일에 뭐 했어?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회복됐는데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자기가 회복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죄책감 때문에 무서워서 떨다가 예수인 것을 알자마자 예수를 고발했어요. 저 예수가 시켰어요. 예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공의롭게 판단해라. 여러분, 공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큰 사랑과 공의. 사랑은 뭐예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가 사랑이고, 공의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잣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너희가 공의롭게 재판하라. 사람을 살리는 재판을 해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사람을 살리는 판단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삶에서 기준점이 애매할 때 이 공의,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 뜻에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이 공의를 행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